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기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의 연속 부분입니다. 장로의 유전을 꾸짖으시고 이어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오늘 본문은 이방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시고 두로 지역에 가셨을 때에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도전과 반대에 직면하여서 갈릴리 전도를 일시 중단하시고 페니키아의 수도였던 두로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 준 사건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또 수르보니게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겸손과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사실을 통하여서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또는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배척했던 예수님은 이방인이 환영한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에게 거부된 복음이 앞으로 이방 지역으로 급속도로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본인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이 지금 팔이 부러지거나 배탈이 났거나 약을 먹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철문에 손톱을 이렇게 손을 하나 찧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병원에 손이 찧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면 됩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서 한 10시간 이상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약을 먹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다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한번 청해 보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친척이나 혹은 친구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의원도 한번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당시에 베니게 사람들이 숭배하였던 신에게 가서도 한번 빌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여인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기 딸을 볼 때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아픔을 보았을 때에, 자녀들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 차라리 내 손이 찧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그 고통 감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볼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이 미어지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던 중에 너무너무 귀한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주 굿 뉴스를 이 여인이 접하게 됩니다. 그 소문은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멸 섞인 말을 들으면서도 주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내 딸이 귀신 들렸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까? 아니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에게 계획의 비유를 하든 대시의 비유를 하든, 내가 어떻든 지금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당신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렸을 때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개들에게 던져짐이 이상하니? 너는 개 같은 존재인데 뭐가 이상하니? 개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는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녀의 딸은 깨끗하고도 확실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겸손히 나아가서 엎드렸기 때문에 그녀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큰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바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소문을 이미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 앞에 호소해야 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도 알고 있고 그분의 능력도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지만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간구하고 그분 앞에 호소하는 것이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쉬운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쉬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주님께 엎드리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이 엎드린 것입니다. 어려운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엎드리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호소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이 여인처럼 문제를 직면할 때에 여기저기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호소하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연요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듯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호소하는 성도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건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고통이었습니다. 여인에게 내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격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 앞에서도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위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행이고 비극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만족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고난과 위기가 처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인간들의 속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행한 일들과 고난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수레보니게 여인과 같은 아니면 이보다 더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은 저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했던 사람은 부유하고 행복했던 자들이 아니라 야이로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나 인생의 극한 상황을 놓여있던 고난과 위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인간의 불행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고난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달려와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며 응답 있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귀신 들린 딸이 마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간구하고 호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고 호소하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교회들마다 어른 성도수보다 아이들 수가 급격하게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교육은 할 수 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를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의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겸손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톨릭 진영에서 수 없는 위협을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서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저를 도와주시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간결하고 짧은 그러한 기도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신앙의 용장이었고 당대의 대학자였던 그의 기도는 간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풍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절박하고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스루보링의 여인처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듦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겸손히 간구함으로 힘차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참 좋은 날